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 위기를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인생의 위기 속에 삶의 일대 전환을 꿈꾸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위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위기가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늘 잔잔해 보이고 평온해 보여도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요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경제가 침체가 되면 경제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연이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위기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라는 말을 성경의 교훈들로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기회가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기근이 들어서 굶주려 죽을 경제적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는 위기를 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면 그 위기는 그에게 있어서 축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위기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위기야말로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질병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집안의 기둥 같았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형편으로 보게 되면 생명의 위기였고 또한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이나 어둠 권세 속에 묶여서 죽어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위기를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 또한 많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가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군사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그것이 큰 위기라 할지라도 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하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 또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형편이 하루아침에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때로는 시험의 과정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많이 있는데 먹을 것이 터무니없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통해서 충만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란 말을 있듯이 부족한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천 명의 군중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들의 위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필요한 대로 가정마다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꿈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보여주시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본문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대답을 친히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친히 이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제자인 빌립에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의 도움을 받고자도 물으신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자 함이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문제가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리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어지는 그런 정신 허약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상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의 좋은 믿음 때문에, 열심 있는 친구 때문에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열심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다른 것을 보고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오랫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는 순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진실됨을 보여준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귀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또한 의지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는 믿음의 순종을 보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믿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손에 옮겨 놓았습니다. 또한 있는 것을 전부를 옮겨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까지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의 눈에는 대단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본문 10절에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분명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어도 내 손에 있을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적은 감사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장 큰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감사의 대상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는 부모의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동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확신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밤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런 언약을 받고 야곱이 감사하면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시험 중에도 물질의 풍요함을 누린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만나거나 또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셨다면 주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소망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그런 감사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손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을 손에 얹어 놓고 불평하고 불만적인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눠 주었습니다. 그때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불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적은 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시는 사업도 주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에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풍요로운 기적으로 우리 손에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해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 속에 살거나 주님의 기적 속에 들어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삶의 위기를 겪은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위험한 일들을 합력하여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떠한 위험도 기적이 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적과 능력으로 경험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또한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기보다는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기적이 나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